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하나의 가르침이 아닌 서로 다른 네 가지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되지 않은 네 가지의 가르침이 있는 마치 잠언과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중요한 주제는 첫 번째 1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까지 실족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라 입니다. 두 번째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 회개하는 형제들을 용서해라. 5절부터 6절 믿음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일을 종의 자세로 감당해야 한다까지 총 네 가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단락 안에서 네 가지나 되는 주제를 넣었을까요? 앞에서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나 되는 비유로 드라크마 비유,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까지 하면서 길게 말씀하셨고 또 돈을 좋아하는 그들에게는 깊은 주제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까지 하면서 길게 이야기하셨는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짧은 단락 안에 네 가지나 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각해보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고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셨지만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가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짧게 요약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네 가지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한 가지 주제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한 가지 주제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주제로 이어지게 됐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믿음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작은 믿음을 지니더라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답하시고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일을 할 때 자칫 제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제자들이 행하는 일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 가지에 연결된 흐름으로 주제를 봤고 또 이렇게 볼 때 주는 충분한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주제를 이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죄를 짓도록 미혹하게 하는 것,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거나 또는 신앙을 저버리도록 꼬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중대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거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거나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없어야 하겠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아직 죄인된 연약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죄의 무서움을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에게 임하는 화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무서운 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경고하시면서 다른 이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죄된 습관과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성질은 바로 죄의 영향력이죠. 가인의 죄가 7배라면 람에게 죄는 7배의 7배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죄의 확장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오늘 내가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죄된 습관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와 연결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나무랄 것 없이 스스로 먼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는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바로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내게 죄를 짓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회개한다면 용서해 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권면과 화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죄를 짓는 자에게 우리는 책임을 느끼고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도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공의는 죄를 범할 때는 경고함으로 그리고 권면함으로 또한 죄로부터 돌이킬 때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항상 그러하고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죠.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용서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7번 용서해야 하는 일은 그 회개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되죠. 7번을 반복해서 짓는 그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일은 이성으로나 감정으로나 감성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는 이성이나 감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용서는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납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할 때 그 용서는 회개한 형제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그 형제는 사랑의 용서를 기반으로 다시 화해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주제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도 흔히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에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뜻은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적으로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아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일을 감당시키지 않으시고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일을 맡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진정한 믿음은 위대한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많고 적고의 양을 따집니다. 어제는 믿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각자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가 지닌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적게 만들거나 많게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에 대한 여부겠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내 안에 존재한다면 그 믿음이 아주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인내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종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 밥부터 먹으라고 하는 사람, 밥부터 먹이는 사람 있겠느냐? 오히려 할 일을 다 하고 먹고 마시게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다 했다라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반드시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적인 생각으로는 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해야만 하는 존재, 인격적으로 대하는 시대도 아니었고 물건 취급하듯이 노예를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시키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다고 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시거나 이것이 창조의 원리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당시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과 의무가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과한 요구를 할 때가 있죠. 마치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무엇인가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무와 태도는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하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내려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밖에 들지 않을 때, 내가 해야 하는 이 의무감들이 나에게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의무, 책임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부당함은 사실 우리가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그 부당함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당함과 차원이 다른 부당함이죠. 그 십자가의 부당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묵묵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부당함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부당함, 하루에 10,00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넉넉함, 예수님 그분의 위대한 사역에 비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너무나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당하는 그 부당함은 사실 종으로서의 역할은 그분이 받으셨던, 그리고 그분이 감당하셨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서 사실은 너무나 하찮은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당한 그 부당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당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작은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하루에 10,000번이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당하는 그 부당함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작다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하심과 인자하심과 또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일지라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부족하여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고, 여전히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탓할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붙드는 그 사랑 때문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우리에게 담당된 영혼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섬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